예, 에베소서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웃 간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에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아마도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평화를 필요로 하고 또 평화를 갈구하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내적인 평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평화가 깨지는 주된 이유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면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또 일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때가 있고, 교회에 와서는 또 교인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또 집에 가면 식구들과,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부딪히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들 사이에서도 요즘 보면요, 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 또 그런 개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갈등 가운데 쌓여서 사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죠? 평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 삶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또 건강을 해치기까지 하는 것도 이 관계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원하는데, 과연 이 죄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 속에서 평화가 가능할까요?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 건성건성 지내는 관계 가운데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불화가 너무 오래되고, 그죠? 너무 깊어서 서로 원수처럼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남남처럼 사는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평화가 가능하냐는 문제예요. 자, 성경은 오늘 말씀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두 사이는요, 정말 증오감과 적대감으로 똘똘 뭉친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도 그 갈등의 연장이잖아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봐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이 지난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 노릇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지구상에서 멸종시켜 버리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죠. 여러분, 2차 전쟁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비유대인들만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높은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성경을 보면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장작불을 피려면 장작이 필요한 것처럼 지옥불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들은 자기중심적인 우월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자, 이렇게 둘 사이에는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19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관계 가운데서 높은 벽을 쌓고 깊은 골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만 할까요? 그죠? 그들의 갈등만큼 여러분 그런 갈등을 갖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절대로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장 불화한 관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둘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도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대상들을 좀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웃과 화목한다는 게 뭘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 것입니까? 다투지 않는 걸까요? 그게 화평일까요? 물론 화평한 관계라면 다투지 않겠죠. 싸움이 없겠죠. 그러나 다툼과 싸움이 없다고 해서 그 관계가 꼭 화평한 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 어떤 부부를 보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싸우지 않는 이유가 하도 싸우다 지쳐가지고요, 이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젠 기대가 없어. 이제 아예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이라면, 또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뭐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같은 집에 한 공간에 살긴 하지만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일도 없고 소통이 없어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여러분 요즘 소통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통도 없고 심지어 잠자리도 같이 안 한 것이 몇 달 되고 몇 년이 되는 관계라면, 이런 경우라면 아니 단지 싸우지 않는 거라고 해서 이게 화평한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하는 화평은 단지 싸우지 않고 외면적으로 다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짧은 4절 가운데 화평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요, 무려 4번 나옵니다. 매절 나와요. 14절에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요, 또 16절에는 화목이라고 나오죠. 17절에는 평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화평, 평화라는 단어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화목 다음에 화평 다음에 꼭 하나됨이, 하나라는 말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거.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를 만드사,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 16절을 보면요, 또 한 번 하나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을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는 평화라는 것은 단지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 비유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은 서로 다른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서로 같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성은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특성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특성과 상대방의 특성을 공존하면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모델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공통점은 뭐죠? 둘 사이의 공통점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공통점이지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도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방인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들과 같아져야 된다는 뜻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 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방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 음식법으로 이제까지 안 먹어왔기 때문에 계속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그동안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특성을 지키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특성,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랬어요.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서로 하나가 될 때 오는 것인데, 여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똑같아지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특성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을 말해요. 이런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결혼하기까지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왜냐하면 그게요, 나에게 없는 게 그분에게 있고 그것이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서로 보완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지키는 절기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그럼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절기 지키는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더 중요하게 기리지만 다른 이들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할 일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각자 자기가 가진 확신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본질은 바꾸면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식으로 남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평화가 깨져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는 길이고 화평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너무 똑같아지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 남성 본위적인 사회에서는 막 남자가 아내를 윽박지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서로의 특성을 존중해 주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다른 게 매력적이고 좋았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그 다른 게 또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다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은요, 남자는 휴가를 갈 때도 꼭 친구들과 함께 가야 좀 노는 것 같고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휴가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있죠. 사교성 많은 분들. 근데 여자는 반대예요. 여자는 단둘이서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아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다른 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성향일 수도 있고.
서로 부부가 됐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고 화목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한쪽이 죽고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셔야 되죠. 1년에 휴가를 2번 가든지, 한 번은 남편 식대로 가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걸 경험해보고 그래 또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단둘이 애들도 떼놓고 단둘이,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개성을 존중해지면서도 상대방을 수용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좀 적용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방법 4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각자가. 그렇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누구의? 성령의 다스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뭐라고 14절 말씀을 시작하냐면, 누가 우리의 평화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의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성령과 교통할 줄 알 때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다른 생각이 어떻게 일치를 보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방향, 여러분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거기서부터 이웃과의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나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려면 우선 내가 내 자신과 평화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이웃과 평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웃 사랑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내 안에서 나와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늘 짜증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분 안에서 치유되시고 회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생활이, 건강한 부부생활이 가능해지고 자녀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등의 많은 경우를 보면 이웃과의 갈등이나 문제는요,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맞벌이하는 직장생활하는 부부가 저녁 때 퇴근해서 막 싸울 때가 있죠. 다툴 때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 보면요, 이미 마음이 상해서 들어와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상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쁜 상태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부인이 한마디 하면 뻥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어디서 뺨 맞고 들어와가지고 그 상태로 내가 내 자신과 불화한 상태에서 평화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내를 보니까 짜증이 나고 남편을 보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왜 그래요? 본인이 해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서도 화평할 수 없어요. 외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항상 불평불만인 분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무개 권사, 집사, 무슨 어떤 장로님은 어떻고, 그죠? 단점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만히 보면요, 이런 분들 보면 본인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자기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 생활도 행복하지 않고, 직장 가도 불화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늘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뭔가 열등의식이 있든지 욕구불만이 쌓여 있든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무언가 내 편안하지 못한 이 상태를 누군가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탓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환경 탓하고,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게 뭐죠? 이게 왜 그런 거죠? 자기가 자기 화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과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꼬여 있고 이게 구겨져 있는 내 마음이 펴져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보는 눈이 건강해지고, 그죠? 바른 화목의 길로 비로소 그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자연인들, 주변 분들 보면 대부분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죄책감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의 가책 같은 거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상처와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이 녹아져야 돼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죠? 이분과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속죄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죄의 짐과 가책과 인생의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달달달달 볶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고, 그렇죠? 두려움, 남의 평가,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이런 완전주의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얽매는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평화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서, 그죠?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웃과의 평화로, 화목으로까지 발전해 갈 수 있는 관계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담을 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의 얘기예요. 자신의 얘기.
여러분, 우리가 평화하지 않기 때문에 담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담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담을 쌓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어떨 때는 지방색에 따라서 끼리끼리 담을 쌓기도 하고, 사람이 소속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자꾸 뭐 끼리끼리 뭘 만들죠.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럼 그걸로 하나가 되고, 다 그렇게 담을 쌓고, 어떨 땐 또 나이를 갖고 담을 쌓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말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이 담을 허무셔야 돼요, 여러분.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물려면 먼저 그 담이 왜 쌓여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담을 쌓을까요? 사람들은 왜 담을 쌓을까요? 자, 우리가 좀 보면요, 담을 쌓는 많은 경우는 남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럼 가진 사람이 담을 쌓아요. 그걸 빼앗아 갈까 봐. 이게 죄된 세상이죠.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뭐 아파트가 많아져서 이런 게 좀 적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잣집은 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그리고 막 그 담에다가, 높은 담에다가 또 뭘 막 박아놔요. 그죠? 쇠사슬도 박아놓고. 여러분, 부잣집일수록 담이 높아요. 그런데요, 도둑이 들어와도 훔쳐갈 것이 없는 집은요,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을 쌓을 때는 거의가 뭐 내가 남보다 뭐 우월하다든지 아니면 남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증표인 거예요. 그런 걸 표시로 담을 쌓아요. 구별하는 거죠. 난 너와 달라. 난 이게 있어. 이런 우월감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우월감이 없을까요? 아니요. 안 가진 사람도 우월감이 있습니다. 어떤 우월감일까요?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요. 야, 너는 부정부패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지만 난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자부심 내지는 우월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다 사람은요, 뭔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우월감, 이런 교만의 담, 이런 담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과시하려고 하고요, 이런 담을 쌓고 삽니다. 이게 있는 한은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정말 평화를 원하신다면 이 담을 무너뜨리고 이 우월감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인간들 사이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 이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내려놔요. 자기 가진 거 안 내려놓습니다. 그게 뭐든지. 뭔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 쌓아놓은 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유대인과, 오늘 이제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 예를 바울이 들고 있으니까 이 두 사이를 가로막는 담은 뭐죠? 한쪽엔 있고 한쪽엔 없는 게 뭡니까? 그 대표적인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 넌 없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넌 아니야. 이겁니다. 우월감이죠. 이게 죄된, 참 사람은요,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하세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우월감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보세요. 15절로 가봅니다. 15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폐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둘을,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그건 우월감이잖아요. 그걸로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뤄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사이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뭘 제거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우월감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폐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
교만이 꺾여져야 돼요. 그 우월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담을 쌓아야 돼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귀 거짓말에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구원받는 길을 뭘로요? 율법이 아니고 뭐로요? 믿음으로 얻게끔 하신 거예요. 믿음, 공통적으로. 우월감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갑자기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우월한 게 없어졌어요. 율법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그게 내 자부심이었는데 그 근거가 없어지면서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기득권을 내려놔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판 보세요. 그 머리싸움 하잖아요. 내 건 안 내려놓고 상대방을 내려놓게 만드는 온갖 겉모술수로 거짓말로. 여긴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정말 누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우월감이 뭔가를 여러분, 그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돼요.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옛날엔 그걸 자랑했거든요. 그걸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걸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우월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평화가 오는데, 근데 이게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걸 무너뜨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로 계셔야 돼요?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담이 무너질 때,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16절로 가보세요. 16절에 보면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이 원수된 것, 우월함,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게 무너져야, 이게 내려놓아져야 둘이 한 몸으로 돼요. 이렇게 성령이 만드셔서 하나님과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우월감을 없애주죠?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정말 통과하셨나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걸 내가 정말 깨닫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앞에서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월감이라는 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 초라해 보이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습니까? 그래, 나를 살려 왔습니까? 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눈으로, 열린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깨달아지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남 비판할 수 없습니다. 늘 비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우월감.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잘못했다는 얘기 왜 못합니까? 여러분, 목사도 잘못하고 다 잘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왜 이 말 못합니까? 그죠?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부모님께 대해서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정말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같은 불효자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못한 건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우리 기억을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근데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자녀들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아프게 상처 줬구나 이러면서 교만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절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얘야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평화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우월감, 내가 쌓고 있는 어떤 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벌거벗고,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보시고, 나를 바로 보는 게 겸손입니다. 그죠? 그 눈이 없으면서도 괜히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하면서 더 교만 떠는 게 아니고, 그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이웃과의 가로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그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시고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리려면요, 이런 같이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18절 볼게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할, 이게 나아간다는 단어가 있죠. 자,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 스크린 보세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아가게 되었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이게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여러분, 그러므로 규칙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요,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매일 잘 때마다 손잡고 기도하는 부부는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라고 주신 배우자예요. 배우자. 함께 하세요. 함께. 함께, 항상 함께. 예배할 때도 함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는데, 저는 함께 앉으시면 좋겠어요. 함께. 함께.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 내고 같이 마음을 나오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는 가정은 평화가 지배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 해보세요. 자기 전에 서로 손잡고 만일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부의 사전에서 이혼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부부끼리 또 같이 예배하고 가정 예배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이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기도하는데 아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저 성질 좀 죽여주시고, 제발 여자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별 사고 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남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편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하고 싶다가도 안 합니다. 이게 남자들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고 싶다가도 안 해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남자들이 좀 애들 같은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는 룰이 있어요. 룰. 상대방을 위해서는 축복과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남편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침부터 애쓰고 있는데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남편의 수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막 잘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요, 상대방을 위해서는 축복과 감사만 하시고, 그리고 나에 관해서 기도할 때는 회개와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룰이에요, 룰. 그죠? 오늘부터 가족 가운데 불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하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그죠? 부부관계가 화목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려면 관계라는 집을 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제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야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을 짓는 거에 비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계속 그 말을 하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아무리 천생연분같이 보여도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서로에 대한 이런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그 관계가 무너집니다. 점점 서로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많은 노력을 쓰는 데 비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부부관계, 자식관계에는 노력을 안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죠. 밖에 딴 남자 보러 갈 때는 이렇게 찍어 바르고 그러다가도 자기 남편 올 때는 안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도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음을 써야 될 관계가 부부관계고 자식관계입니다. 그렇죠?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서로에 대해서.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평화로운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관계 설명을 하면서 건물 얘기를 계속해요. 20절 볼까요? 20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여러분의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뭐라고요? 건물이라고요. 건물. 21절에도 보니까 서로 연결돼서 주의 성전으로 자라갑니다라고, 자라간다고 말하죠. 계속 이 건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관계는 완성된 관계가 없고 우리 중에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 미숙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견뎌주면서, 서로 존중해주면서, 이해해주면서, 보완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 반쪽이 되면 돼요. 반쪽입니다. 반쪽. 이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갈 때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20절에 나오는 대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20절 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돌. 그러니까 말씀에 세워졌는데 누가 모퉁이돌이? 예수님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돌을 먼저 놓잖아요. 우리나라랑 건축법이 달라요. 모퉁이돌을 놓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벽을 서로 이어가요. 만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 모퉁이돌입니다. 모퉁이돌.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의 집을 만들어갈 때 어디서 무엇을 기초로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가 기초가 돼야 된다. 예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르거든요. 나는 나대로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면 오히려 불화가 더 커지겠죠. 하나 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생겨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면, 예를 들면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아내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남편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한테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라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점검할 때도 내가 보기에 좋고 당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 부부관계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눈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부부관계, 가정의 화목한 집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소원을 포기하고 결국 내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생각도 포기하고 상대방도 상대방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추구할 때 주님 안에서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개성은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일치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각자가 여러분 관계 속에 다 숙제들이 있으시죠? 저도 숙제가 많아요. 조금씩 성장해 가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어떤 부분은 이게 이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관계들도 또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이걸 붙들까? 그 안에 밑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걸 물어보시고 그분이 그 보혈의 손으로 내 그 상처를 만지시고 그래서 치유하도록 나를 내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렇죠?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 모든 관계들을 아름다운 관계로 놀랍게 세워가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